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1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12장 찬송입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부터 20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 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거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기어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로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 말씀의 후반부를 보고 있습니다만 지난달에는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했었죠. 저희 가족들이 이제 큐티를 거의 빠짐없이 합니다만은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보다 참 어렵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이사야 들어가면 더 어려울 낀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확실히 이사야 말씀이 좀 어렵지요.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새벽 기도 설교는 이 큐티와 함께 하는 새벽 기도 설교는 다른 설교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잘 아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의 전체적인 뜻이 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이제 말씀을 실제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감동을 주셔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캐치해서 그 말씀대로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렌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미국에서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릴 만큼 아주 탁월한 성경 강해자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생선을 먹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조기를 드신다 할 때 어떻게 드시죠? 대부분 조기 꼬랑지를 딱 잡고 딱 반으로 꺾고 그리고 두툼한 살부터 먹지 않습니까? 뼈에 붙은 자잘한 살보다는 두툼한 살부터 먼저 먹듯이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좀 이렇게 크고 의미 있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이 그게 큐티를 하는 방식이고 또 성도님들이 그렇게 큐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큐티 설교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서가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지요. 앞부분은 1장부터 39장 그리고 뒷부분은 40장부터 66장까지인데 공교롭게도 1장부터 39장까지가 39장이니까 구약 성경의 39권과 똑같고요. 후반부가 40장부터 66장까지니까 27장입니다. 신약 성경 27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 이사야를 요약된 성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1장은 바로 그 후반부에 해당이 되는데 이사야 후반부는 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주를 이루는 반면에 후반부는 그렇게 끌려갔던 이 유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회복에 대한 기록인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해 줍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기꺼이 가까이 나가자. 재판 자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재판 자리에 섬들도 초청하고 민족들도 초청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제 재판을 한다는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재판 자리에는 항상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들과 민족들을 증인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무슨 증인이냐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산들과 민족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쭉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과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이제 5절 하반부부터인데 5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제 5절을 보시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여기까지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사실은 내용상 함께 모여와서가 이제 뒷부분으로 해당이 되는데 누가 함께 모여오느냐면 그냥 사람들이 함께 모여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다른 이방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우상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함께 모여와서 뭘 하느냐 하면 6절에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7절에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권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우상 만들어서 섬기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대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1절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한 3절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5절부터 7절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에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구절이 많은데 그 모든 은혜스러운 구절을 다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큐티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본문의 내용이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로 각자의 큐티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마치 생선의 두툼한 살처럼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생선살 중에서도 가장 두툼한 부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눈에 확 들어온 부분은 10절 말씀 같아요. 워낙 잘 알려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 한 분 예전에 제가 신방하러 갔을 때 어떤 말씀을 제일 묵상 좋아하시느냐라고 여쭤보았더니 이 말씀을 이야기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이사야 후반부는 아직까지는 이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나라를 잃고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그들의 삶이 고달팠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도움의 손길이 그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고 또 반드시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이 힘들고 또 걱정과 근심이 많을 수 있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크고 의롭고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비슷한 내용들을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시면서 조금 뜻밖의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전체적인 맥락에 비하면 이 말은 조금 뜬금없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정작 야곱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분명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장점이 있거나 우리가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버러지 같은 인간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비록 아무런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버러지 같은 나 야곱아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버러지 같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버러지 같은 나라도 이처럼 놀라운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한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세상도 보지 말고 나도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시면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로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세 번째 줄 앞부분 보시면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창옥 씨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죠. 말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잠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엄마들이 이곳에 많이 계실 텐데, 아이들 어렸을 때 엄마가 바깥에 나갔다가 아이들은 집에 있고요.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엄마를 반가워합니까? 굉장히 반가워하겠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엄마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비유가 아주 쉽지만 머릿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오늘 이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마치 잠시 외출했던 엄마가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인해 즐거워한다면 그게 오늘 이 말씀에 해당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예배든 기도회든 뭐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별로 기대감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셈이 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신 은혜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버러지 같은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 사실을 먼저 확신하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 듣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버러지 같은 나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비록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어려운 점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음정교회를 오늘까지 신실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교회에 정말 유익한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분립개척의 비전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모든 목장들이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이 힘겹고 어려운 인생길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가정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입양한 4개의 미전도 종족을 기억하시고 우리 양곤 그리스 신학교와 그리고 우리 신우영 선교사님 그리고 띵회 학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와 또 기관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화요일부터 전국의 세비스 대학생 대회가 천안에서 이제 개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도 우리 18명의 아이들이 참여했사온데 하나님이 그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울러 은퇴 장로연합회의 제29회 부부 학위 수양회도 이제 오늘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이여 귀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수양회 되게 하시고 마치고 잘 귀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슬픔을 당하여 장례가 진행 중인 가정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가족들 대다수가 믿음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번 장례를 통해서 그들이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례의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